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2절에서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전제들 가운데 하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1절의 질문에 대하여 행한 이 대답에서 사실상 그의 완벽한 대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3절에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나가고 다음에 오는 구절들에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즉 2절에서 완전한 논증을 행하며 그런 다음에 그 대답을 여러 부분으로 세분해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3절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바울은 좋다. 나는 나의 포괄적인 진술을 했다. 나는 이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나의 의도를 내보여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14절까지 계속되는 이 부분 전체가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진술을 폭넓게 주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진술들은 2절의 진술의 세밀한 국면들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진술은 사도의 근본적인 전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절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이 진술도 2절 진술의 일부입니다. 4절에서는 이 사상을 확장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으며 8절에서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 믿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11절에서는 권면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상의 모든 진술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전제를 다양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때에 부분적으로 또 어떤 때에 전체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은 사도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이 중차대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구원교리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으면 위에서 인용한 모든 구절들을 알아볼 때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면 나머지는 비교적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작은 단어인 우리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법하다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이상 살겠느냐? 이것은 강조입니다. 전체 강조점은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특수한 지위, 현재 우리의 존재 등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의 질문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인식한다면 제기된 이 의문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진정한 고민은 자기들이 누구이며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는가? 그 점이 논증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우리라고 하는 말에다가 준 강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1절에서 발견된 이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지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논증을 추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논증을 추종하여 나갔고 자기들이 누구이며 자기들이 선 위치가 어디인지를 인식하기만 했더라면 그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쑥스럽고 개의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강해의 1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가 우리라고 하는 말에 준 아주 강한 힘은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열쇠와 같은 진술, 열쇠와 같은 구절이라고 부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 구절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느니라고 읽는다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와 조건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지금 죽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요 상황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이제 막 죽으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과정을 연상하게 되고 한때는 죄에 대하여 많이 살아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투쟁과 헌신으로 인하여 결국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부정과거 동사는 언제나 일단 일어나고 다시는 변개될 수 없는 한 사건이나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 모두 다 이에 동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찌하여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과정이 아닌 한번 일어났던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되돌이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지도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체험에 있어서 어떤 사실과 행동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제 사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것입니다. 6절, 7절, 8절, 10절, 11절에서 정확히 같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은 이처럼 중대합니다. 저는 이 점을 거듭 반복해야겠고 같은 요점을 같은 강조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경우들 속에서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확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시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설명과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죄의 영향과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완전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졌으며 죄의 영향과 죄의 세력과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죽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고집, 그런 식의 가르침은 너무 빗나간 것이기에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의 논증 전체를 살펴보면 그 설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일 그것이 진리라면 바울이 11, 12, 13절을 결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라는 것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모든 세력과 영향과 죄를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에게는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계속적인 강해와 호소와 권면을 전혀 격에 맞지 않고 개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의 가르침을 즉각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받을 가치가 있고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하는 너희가 죄에 더 이상 거하겠느냐라는 식이지요. 거기에 대한 오직 유일한 답변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 과거형을 써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야 한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어떤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오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모순이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거기에도 대답할 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는 계속적인 현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한 행동과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도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죄책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죄책에 대하여 죽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책과 형벌에 관한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었고 율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 구절이 우리가 죄책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버리는 것은 절망적으로 부당한 해석이라고 역설합니다. 사도의 논증은 훨씬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해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 해석이 5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6장 3절 이하에서 말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된 해석은 우리가 죄책에 대해서만 죽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보다 무한하게 더 위대하고 더 가슴 떨리고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상의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을 거부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가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우리의 해석을 결정한다면 거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저는 답변합니다. 죄책뿐 아니라 죄의 굴림,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는 죄의 굴림과 은혜의 굴림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여 왔던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경우에 있어서 죄의 굴림을 종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상세하게 말해왔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이 죄의 굴림이죠. 죄의 왕노릇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굴림,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것이 은혜의 굴림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것이 죄의 굴림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것이 은혜의 굴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사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5장 12절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이 죄의 굴림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체 요점은 이렇게 말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은혜의 굴림 아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여기 6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말해 죄의 굴림에 대하여,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의 굴림은 죄의 법, 죄의 권세, 죄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굴림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은혜의 세력과 은혜의 영향, 은혜의 힘, 은혜의 권능, 은혜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굴림에 대하여 죽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토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구절들에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술과 전제,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의 결과로서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굴림과 죄의 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으며 시험과 죄의 세력이 있음을 느끼는데요. 이것이나 저것 모두일 수는 없으며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 되고 나여 말하는 바는 우리는 완전히 죄와 악의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의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 단번에 그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병행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저의 해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증명하고 있는 바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죄의 체계와 통치와 굴림과 그 왕국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 은혜의 다른 왕국으로 옮겨져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예로 들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사도는 여기서 예전에 골로새 신자들이 흑암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와 그 왕국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 그로부터 건져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은혜라는 다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준 임무가 바로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의 기사를 읽어오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이며 설교자인 사도에게 주님의 대권을 위임시키시고 그가 행할 바를 일러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저희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 아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자기의 세간을 든든히 지키는 힘센 자입니다. 그들은 그 사탄의 왕국에 있으며 그의 세력 안에 있으며
사탄은 그들을 지배하며 군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 메시지, 즉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어 보냅니다. 옮겨지는 일, 이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땅에서 대전 시민인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금 하늘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민권의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동일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단번에 우리의 왕국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토에 있지 않으며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조종을 받지 않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다르게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아담과 연합해 있었으며 아담에게 속해 있었고 그의 타락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와 행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둘 다 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죄의 영토, 죄의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만 끝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부분을 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논증이 역시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림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굴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권세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의 말은 여기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일 뿐더러 더 훌륭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요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상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은 어떤 확실한 결과들을 산출할 것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통치는 결과를 산출합니다.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일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는 무한정하게 더욱 권능이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만일 죄의 권세와 지배가 어떤 결과를 산출할 것을 보증한다면 은혜의 통치와 굴림의 결과들은 훨씬 더 확실하게 보증됩니다. 무엇이 보증됩니까? 저의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함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의 통치에 대하여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통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감히 어떤 결심을 하고 이것저것 하기 원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은혜의 왕노릇의 모든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며 여러분 안에서만 역사하고 있으며 완전에 이르게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도는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1절의 질문,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이처럼 괴상한 것이 되는 까닭이 바로 그래서입니다. 은혜의 모든 목표는 죄와 죄의 역사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파괴시키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죄에 감히 계속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논증을 아십니까? 꼼짝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상상하게 되면 그 어떤 논증도 필연적인 귀결에 이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담과 죄와 죄의 통치에 대하여 죽은 우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더 살겠느냐? 살다는 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속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통치와 군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계속 거주한다든지 죄의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모두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범하다는 말을 그 영역에서 계속 산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종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하나니. 그런 다음에 그 위대한 진술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이것이 아들이 관계하는 곳에 있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요한 1서에서의 요한의 가르침을 역시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심오한 진술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그 진술에 대해서 논란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그것은 절대적 완전을 의미한다. 이 생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하여 할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답은 짓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 말은 습관적으로 행하다, 계속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산다는 의미요, 삶의 주요 경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중생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의 삶을 영위하지 않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죄의 개별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계속해서 죄의 체계 가운데에서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의 체제에 대해서 죽었으며 더 이상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어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계속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바울은 같은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 살기요라는 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1절의 상상을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진술한다면 사도의 논증인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안에 산다는 사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의 권능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의 세력과 체계에서 건져졌을 뿐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영향과 권세 아래 있으며 바울이 의인화를 시켜 은혜와 그 통치라고 표현한 이 권능 있는 세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영향과 세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는 전에 그가 있었던 곳에 계속 있을 수 없으며 은혜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끝부분인 14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개선가적인 어투로 그 문제를 압축시켜버립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제가 아무리 약하게 군다 하여도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째서요? 은혜가 무한히 더욱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 없고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째서요?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째서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5, 6, 7, 8장에서의 사도의 논증은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순간에 하나님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나는 너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져내려 한다. 나는 즉시 너를 그 체제와 왕국에서 건져내 즉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내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해질 때까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림과 체제와 통치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최종적인 반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제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여 왔던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실상 죄의 통치와 체제에 대하여 죽고 손을 끊었다는 것이 진리라면 어째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사도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죄로 우리 몸에 굴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해야만 합니까?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왕국과 영토와 체제와 굴림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주어진 지위 안에 들어있는 것과 그 지위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가난한 노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노예들은 노예제도의 상태 조건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노예제도가 미국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젊은이나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든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오랫동안 노예제도의 그늘에서 견디어온 늙은 노예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지위를 이해하기가 퍽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옛 주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팔려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아직 노예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실상 지위에 있어서 완전히 해방되었는데도 느낌으로는 노예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험에 넘어지는데 나는 죄의 왕노릇과 세력과 체제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길로 나누어진 두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밭은 죄와 사탄의 왕국이요, 영토요, 그것의 제국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른쪽 밭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의 권능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는 전에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왼쪽 밭에서 있었습니다. 마귀는 아직도 거기서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밭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일러준 바와 같습니다.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나니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왕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 저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고함을 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마다 다 어리석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어째서 그가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사탄에게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그는 우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하나의 사실적인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옛 습관과 옛 영향으로 인하여 해방된 노예들이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잊는 경향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주문에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저항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6장에서의 사도의 전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마 여러분의 체험에는 아직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실로서 진리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사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의 차원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죄의 통치와 왕노릇과 체제에 머물기를 중단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도는 여러분의 체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진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이 왕국에서 저 왕국으로 여러분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은 너무 엄청난 일이고 거의 믿겨지지 않아요. 나는 여기 땅에서 살면서 사탄의 소리를 듣고 죄에 빠지고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다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정말 죽었습니다. 믿으라고 강권합니다. 저는 그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미 4장에서 여러분의 난제를 다루어 주었습니다. 4장 끝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 아브라함에 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과 아브라함이 행한 바대로 행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려고 한다. 너는 약속의 기업으로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의 태의 죽음, 그것은 생명의 잉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계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여러분의 체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왕노릇과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굴림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죄의 체제와 통치에 대하여 죽었으며 지금도 죄에 대하여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하는 바대로 죄에 빠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제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통치와 굴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에 더 이상 계속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도가 그것과 관계에 있는 여러 부분으로 세분하여 24절 끝에 이르렀을 때 다시 그것을 거대한 전체로서 진술하는 사도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